주님의 교회 계획 27째 시간, 이 시간에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권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교회. 참 이게 제목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까? 우리 영국의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이렇게 좀 보면 참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과연 우리 한국의 교회들 지금 막 엄청나게 짓고 뭐 이렇게 해서 있는데 과연 이 교회들이 10년쯤 지났을 때 텅텅 빌 건가? 그들 지금 남아 있을 건가?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는 텅텅 비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침례교회 할 때는 그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성도가 더 늘어나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참 좋아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존재하는 그런 교회. 이걸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목사와 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번에는 훈련하고 권증하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애들을 강하게 이제 훈련시킬 때 스파르타식 교육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이 그리스에 여러 폴리스가 있었어요. 아테네도 있고 여기 뭐 스파르타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건강한 그러한 그 신체에 건강한 영이 거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 어려서부터 짐네지움 이렇게 체육관에 이렇게 보내갖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게 만든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스파르타식 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이 데이비드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교회도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 거 할 거 하고 집에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면 그런 교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영어로 Great Commission, 대위임의 말씀이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입니다.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분들을 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데가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하는 데가 이단이고 그 다음에 우리처럼 특별히 이렇게 영혼의 자유롭게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훈련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사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잘 할 수가 없던 그런 이 심성이 막 이렇게 해서 잡아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좀 자발적으로 좀 따라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 목사의 직무유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하여튼 이런 일을 가장 잘하는 데가 이단이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훈련이 인간의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을 하나 한번 보세요. 학교도 다 훈련 보내는 거. 여러분 학원도 영어 학원 있죠. 음악 학원 있죠. 골프 학원 있죠. 축구 학원 있죠. 하여튼 학원이 얼마나 많아요. 그다 뭐하러 보내는 거예요? 훈련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대학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학사 끝난 이후에 5년, 6년 더 스페셜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박사가 된 이후에 그게 되니까 지금 학교에서 열전달이라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야, 참 정말 좋은 직업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열전달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에 다 따져봐야 50명, 100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열전달을 배우려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전달 아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저는 20년, 30년을 가르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아,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
이게. 근데 저 대상 있는 사람 어때요? 매해 바뀌잖아요. 매해 바뀌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이 이렇게 전달되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더 전달이 잘 된다. 이런 걸 해서 훈련을 시켜서 이제 내보내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내보내면 아이들이 나가서 삼성전자도 가고 LG도 가고 뭐 에어컨 만드는 한라공조 뭐 이런 데도 가고 해서 계속해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그걸 실제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예, 그래서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좋은 성도들 만들려고 하면 목사가 좋은 훈련을 이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데이비 클라우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운동선수들을 훈련하듯 성도들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 운동선수를 훈련하듯이,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다만 성경 말씀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아테네, 고린도 이런데 지금식의 올림픽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은 뭐 미식 축구 보고 뭐 농구 보고 뭐 야구 보고 이런 게 관심인데 그 당시엔 그 올림픽 게임 같은 거 이거 가는 게 아주 제일 최고의 어떤 행복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운동 좋아하고 이런 걸 알고서는 그러고선 얘기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경주할 때 그 뭐야 100m도 달리고 그렇죠, 마라톤도 하고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몇 사람만 상을 받아요? 한 사람만 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믿는 게 처음에 이렇게 구원받는다 이게 얘기할 땐 정말 어느 면에서 쉬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복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500g, 300g 이거 줄이냐 안 줄이냐에 따라 급이 달라지고 이러면 그거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체중을 빼느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먹어요. 그래서 겨우 체중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밥 먹고 그러고서 해갖고 복싱 해갖고 금메달 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세상에 복싱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이상은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술, 담배 다 먹고 이렇게 하고 복싱 하겠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숨이 차서 어떻게 복싱을 하겠어요? 그렇죠. 마라톤 어떻게 해요? 술, 담배 다 먹고 숨 차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억제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이기기 위해서 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상급을 하나도 못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억제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승리하기 위해서 전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거죠. 또 강한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요? 그거 코치가 이러라고 그러면 코치한테 대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훈련하고 가르쳐주는 코치의 말에 따라서 열심히 순종을 해야 그래야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저런 거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어내라. 그래서 성도들이 귀한 보상을 받게 하려면 목사가 그들을 잘 조련해야 된다. 이게 데이비 클라우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리더들과 일꾼들에겐 더 높은 규정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는 내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신실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거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주고 이것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현대교회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악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권위에 순종해라. 이게 기존 그런 교회에서는 너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눌러갖고 이게 권위 목사의 말에 듣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구원을 뭐 잃는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목사에게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들다가 튀겨나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그게 또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밸런스를 좀 이렇게 이루어야 된다. 밸런스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가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성경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있어야 된다. 그런데 목사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있어야 될 거, 어떤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런 거 있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르쳐야 된다. 5번째,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오늘 이광화 형제님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줬는데, 우리 교회에서 질서 유지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예. 여기서 뭐 치고받고 이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개 질서 유지가 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권면할 줄 알고, 그 죄에서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 줄 알고, 세상과 분리되고, 이단 교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야만, 그래야 귀한 보상을 받게 된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면은,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거 전혀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나머지 교회가 자유롭다. 그래서 뭐 이것만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 좋은 거 여기 맞는 거는 따르는데 그게 아닌 건 버려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 믿음 뭐 이런 거 체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이걸 자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 괴롭게 만들고 본인도 왕따가 되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루터 이야기를 하면서 땜빵을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천주교회라고 하는 그 악한 틀이 있었잖아요. 그 틀을 아예 버리고 그렇게 새 틀을 짰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루터는 그걸 못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천주교회 안에서 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천주교회 안에서 땜빵만 이렇게 해갖고 없는 게 뭐예요? 이신칭의가 없잖아요. 그것만 가져다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천주교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루터의 후예들이 어떻게 해요? 루터가 잘못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을 우리가 신약교회를 한다고 할 때는 아예 틀 자체를 새롭게 짜는 거라는 거. 이걸 이해하시고 과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여기 와서 같이 배우고 같이 훈련하는 이와 같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성도들을 목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긍정적인 교회 훈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 얘기가 사람의 속 중심이 변하는 그런 부흥을 얘기해야지 부흥회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꾸 부흥회 하자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100번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사람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 중심에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흥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연습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훈련.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을 연습하는 거다. 그 훈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훈련 중 하나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알려주어 고치게 하는 거야. 선수가 복싱을 막 하는데 이상한 이 자세를 가지고 하면 코치가 그거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고치게 만드는 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해서 고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지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너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훈련을 권징이라고 얘기해요. 권징, 영어로는 디시플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시플린은 훈련이에요. 그 훈련 가운데 특별히 어떤 걸 고쳐갖고 훈련하는 거 이거는 권징이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징으로서의 훈련은 사랑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틀린 거를 교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작업을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면서 교회 권징이 없으면 그러면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훈련으로 해서 권징의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순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교회가 참 좋구나. 그렇죠? 부조리가 없구나. 참 모든 게 질서가 있구나. 이걸 하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고, 세 번째,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하고, 잘못하는 그런 성도들 교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 둘 수 없잖아요. 교정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권징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교회에 권징 절차가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알려야 된다. 근데 권징을 하게 되면 이제 목사나 집사 이렇게 권징위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어떤 그 대상자를 놓고 이건 왜 그랬냐 이렇게 해서 묻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꼭 교정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렇게 할 때 목사나 아니면 집사 이런 권징위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또 편파성을 띠면 안 되죠. 목사를 좋아하거나 누구 한 사람은 다 옳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편파적이면 안 된다. 긍휼히 여기는, 동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애통하는 자세로, 다시 말해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확고하게 교정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권징을 해야 된다. 교회 권징의 근거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징의 맨 마지막은 모든 걸 듣지 않으면 결국은 추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디든지 가서 헌법을 보시면 그 규정대로 따르지 않으면 추례한다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어디나. 근데 다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우리 교회도 가능한 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안에. 개인들 간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어떻게 해요? 개인들끼리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근데 이제 선교사님 이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라. 이메일 쓰거나 카톡 보내거나, 그렇죠? 문자 보내거나 이거 하면 이게 또 빌미가 되고 빌미가 되고 빌미가 되니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라. 만나서. 그렇죠?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당사자가 두세 명을 더 데려가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또 얘기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교회에다 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부당한 일을 성도로서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고 추례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항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가 성경 안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마음을 반 이렇게 예수님 섬기고 반은 세상 쪽으로 섬기면서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자주 빠지고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아버지 같으면은 아버지로서 가정의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또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집안을 잘 보살피고 아이들 잘 교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는 성도로서 마땅한 그런 도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괜찮은데 교회에 이게 자꾸 파급이 돼서 퍼져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권면해서, 그래서 이거를 교정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일도 역시 가르침과 권면, 책망 이런 걸 통해서 나이가 든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든 목사나 이런 분들이 남자 형제들 좀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죠? 제 아내나 또 나이가 드신 이런 분들이 우리 자매님들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권면하고 책망을 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맡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서 파괴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 믿는데 일단 일하기를 싫어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다를 떨려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 그대로 말 장난을 일으켜서 성도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이거 질서를 파괴하는 거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침례교회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부흥하고 그럴 때는 아예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만찬이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가르치고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간음을 했다든가, 그렇죠? 목사가 간음을 했다든가, 하여튼 이런 게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5장 11절, 이런 공적인 죄, 중대한 죄, 우상숭배, 중상모략, 인사불성이 돼서 술 취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성도라고 한 사람이, 그렇죠? 마약하고 뭐 강탈하고 총기 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죄는 그대로 두면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추례해야 된다. 추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회복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추례가 된 이런 분들이 모든 걸 내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회개의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예수님 은혜에 따라 내가 그대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를 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지 하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믿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단인 자가 있습니다. 이단. 사도행전 20장 20에서 21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반드시 교회 안에 이단 교리를 갖고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들이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교리를 갖고 와요. 우리 교회가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교리를 갖고 온다. 이건 이단이거든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거기 가서 보면 한 번, 두 번 훈계한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그러니까 몰라서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가르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알면서도 고의로 이걸 갖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그게 이단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추례를 시켜서 교회 안에 두지 않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순결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가면은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요한 3서. 우리 아들이나 뭐 이렇게 뭐 누구 이름 지을 때 이런 사람 이름 지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러분 9절에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그 아들 이름을 디오드레베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도 우리 예수님 믿고 선교하러 다니는 이 요한 이런 사람을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들도 금하여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 이런 권징 절차나 이런 걸 악용하거나 남용을 해서 성도들 위에 타고 앉아갖고 성도들 심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허용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 안에도 권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권징위원회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순결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심각한 어떤 그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그때 좀 개입을 해서 권면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권징위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서로 권면하고 자기를 돌아보아 고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이제 같이 노력하게 될 때 훈련하고 권징하는 그런 교회가 그게 예수님의 순결한 교회로 남아서 오랫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